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외우겠는데요. 이제 다 외우셨죠?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기도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 번역으로 외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 즉 죄를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빚을 졌다 그러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좀 그렇다고 하면 신세를 졌다 그렇게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그냥 쉽게 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신세를 진 것이 없죠. 오히려 우리는 죄의 학정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아주 좀 작은 달콤함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맛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이집트 파라오의 폭정 아래서 시달리고 고생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또 이때까지 살았던 집을 지키며 살았지만 또 당시 주변의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이뻐서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벗겨먹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밖에 아닌 것이었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아래서 파라오의 백성이라고 하는 허울은 있을는지 몰라도 본질은 노예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마치 옛날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조선 땅에 철도도 만들어주고 신장로도 만들어주고 농지도 개간하고 공장도 짓고 했습니다. 말로는 다 조선의 백성을 위해서 발전시켜준다 그런 미명하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진짜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수탈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발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셈은 더 올가매고 더 벗겨 먹으려는, 그래서 나중에는 탈탈 다 털어 먹으려고 하는 계략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쏘가가지고 와, 일본은 진짜 우리를 발전시켜주고 있구나. 진짜 우리의 은인이다. 일본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바보인 겁니다. 달콤한 사탕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가끔 일제강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었다, 발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숫자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숫자로는 조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게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분명히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봐야죠. 그 본질이 뭡니까? 그 발전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닌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일본이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착취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이게 죄가 우리에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쾌락과 행복과 이익을 주는 듯한 착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지된 짜릿한 쾌락이라고 하는 보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실되게 사는 것은 참 힘든데 이 죄의 방법을 따라가면 쉽게 돈 벌릴 수도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권력 맛이 어떤 것인지 잘 느끼게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사탕 발림인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죄 참 좋네, 이렇게 해서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 같고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 같은 신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파멸입니다. 죄는 죄 짓는 우리에게 죄의 달콤함을 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빠뜨리려고 하는 속셈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을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즉 죄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권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땡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화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수준의 화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입양해주는, 즉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화목인 것이죠. 15절에 나오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아빠는 한글의 아빠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한글의 발음과 뜻이 동일합니다만은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거든요. 그 아람어 단어입니다. 아람어 단어로 아빠, 그게 우리 한글처럼 그냥 아빠예요. 진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 하여튼 발음과 의미가 동일해요.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파파라든지 한글의 이제 아빠 이런 것처럼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의미인가 하는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뜻은 좀 제외하겠고요. 당시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아빠, 아버지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아빠는 가정의 절대적인 보호자이고 또 하나는 가정의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죄가 하나님보다 세지 않는 이상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정의 절대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속자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많은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을 받는다, 또 상속
상속자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함께 소유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재산을 왜 물려받는 것일까요? 왜 물려주는 것일까요? 물려받아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키우라는 뜻입니다. 더 발전시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속자는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특권, 권세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냥 재밌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상속자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사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죄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파멸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힘들더라도 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제대로 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지갑에 있는 재산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이상한 상속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세상에 더 퍼져나가고 더 굳게 세워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과 사역을 또 우리 사랑의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